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메시아이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눈뜬 날 때부터 장님된 눈을 뜨게 한다든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또 말로나 행동으로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를 고쳐서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소경이요 벙어리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 심정이 항상 죽음이 앞에 있는 것 요구하는 이거 살아서 못하나 절박함 속에 늘 살던 사람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한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하늘의 큰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야, 내 이 눈을 떠서 온 세상이 보이네. 내 안에 있는 의사를 발표할 수 있네. 이거는 본인이 되기 전에는 그 감격과 그 모든 가치, 자기의 그 새로운 존귀, 그걸 아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렇게 고쳤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되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 나라가 되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교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같이 네가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 말을 들었단 말은 마귀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과 짝해버렸어요. 사탄과 짝한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인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다른 건 다 보고 믿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이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요. 성경 말씀 안에는 전부 살려주는 말씀인데 세금 내라는 말도 없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접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좀 길게 하나님 말씀을 논하면 온 몸이 꼬이기 시작해요. 못 견뎌요. 집에 가서 연속극 보는 거는 밤새도록 봐도 괜찮아요. 그건 1번서부터 10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그래도 이 말씀은 안 돼요. 이건 지루하고 듣기 싫고 나와는 별개의 것이야. 안 맞아 이건. 이게 사탄 속성입니다. 마귀 속성. 이것이 아담 안에 태어난 오늘 우리 인생들 속에 이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원죄가 거역입니다. 거역. 하나님 거역. 믿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 이 음란의 근본은 하나님의 배필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이거 혼자 독차하는 게 안 좋다.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무슨 배필이 필요합니까? 벗고 있었는데 무슨 부엌에 가서 밥 할 일도 없고 빨래 빨 일도 없고 아무것도 도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때 배필 도운다면 남자의 생명 사랑을 공급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아 교제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하고 그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을 때 배필로 지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배필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한 몸이 됨이 음란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이게 마귀 속성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 합하는 거 딱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 말 듣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한 남자도 많은 여자, 한 여자도 많은 남자 필요해요. 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속이 그래요. 남편이 있으면 됐지.
왜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느냐? 집에서 살 때는 뭐 화장도 없이 그냥 지내는데 밖에 나가면 꾸며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성이.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남자들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본성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그래요. 자기 아내가 있어도 많은 여성,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음란의 근본 음란으로 말미암은 이게 인간 음란의 본성들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 위해서 짝하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과 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 타락된 아담의 세계는 끝나고 첫 창조는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내 부부다, 내 부자다, 부모 자식 사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부 관계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 섬겨요. 그 하나님을 즐기질 않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데도 그래요. 겨우 구원해내서 홍해를 육지까지 갈라내놓고 이제 됐구나 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 사람들. 금송아지. 약 40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게 타락한 사탄의 본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건 부부지간 관계예요. 이혼서를 줬다. 여기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배역한 자들이고 남방 유다는 패역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 남편이라, 내 아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하는 족속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장에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네 생김새를 믿고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너의 복을 취하여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해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얼마나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지 명성, 자기 화려함.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우리 육적으로 행업이 육신적인 그런 관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베풀려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들 보고 한 말이에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시간 안에, 여러분의 행동 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위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 전심, 전력이 어디 가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주님이세요? 이게 전부 자기 화려한 지잘난 맛에 행음하고 있다. 길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행음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놓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에 내 주어진 시간? 이거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를 보고 너 가서 음란한 여자 아내를 삼으라.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 아들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몰라. 하도 음탕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몰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남자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 부부지간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남편 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 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 이건 부부간의 생명 건드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말씀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놓습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행 가운데 있다. 네가 만일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불행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겠냐. 네 아내가 그랬을 때 자식들이 줄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어느 자식인지 모를 때 너는 어떻게 했냐. 그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신약에 와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게 세상과 벗된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아까 그 바람쟁이 아내를 가졌다면 그 남편은 그 원수죠.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뭘 사랑하는가? 그게 우상이며 그게 음행이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허물어지긴 합니다. 한국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랬어요. 남녀가 7살만 돼도 남녀는 함께 앉지 않는다. 예.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백의 민족, 흰옷 입을 민족이라.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미개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진국이 돼야 된다. 선진국 증거가 뭐냐? 간통죄 폐지. 그게 선진국이에요. 유럽에 간통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선진국에 저 아프리카는 야만족 같은 데 간통죄가 있지. 법을 배우신 양반들이 그 폐지한 겁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학교에 가다가 공중 변소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이런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 보고 즐겨요, 세상이. 그런 거 폐지하는 사람들, 그거 즐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떤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예? 어디다, 여기다가 무슨 그런 자유.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죽이라. 정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온 지구상이 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란 독일 같은 그런 문명국인데 수간, 개하고 관계를 맺는 이 법이 없어야 된다. 좀 부끄럽다. 독일 나라가. 그거 국회 내놨는데 통과 안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 우리 한국 사람 수준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이 완전 짐승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소돔 고모라가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말씀들을 빌리자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장차 앞에 심판대 온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육체적으로 밟는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배필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 다른 것을 위한 존재, 이게 음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 생활 가운데도 얼마나 이게 음행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음란의 인생들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인생들에게 주어도 그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 표적을 요구하는 이 불신세계, 이 행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음란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음란 덩어리가 되어버린 인생, 고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인생이 됐어요. 돼서 함께 십자가에 죽어 깨끗이 정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부활됐습니다. 손댈 수 없는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이지만 몰라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알면 이것만 사실이에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게 나에게 사실로 알려질 때, 야, 사함 받았네. 옛날 나는 죽었네.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이 됐네. 여기 만들 게 없어. 내가 노력할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드셨어. 이것보다 더 그 위대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이건 사람의 신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고깃덩어리 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게 오는 게 믿음입니다. 우주를 초월한 분이,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실제가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성령이 내려와서 그 믿음을 주어버리니까 눈이 열려버리니까 용서받았네, 구원 얻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나는 죽었다가 부활해 사망을 딛고 초월되어 올라갔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네. 이거 이상 더 위대함이 어디, 이거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 사람으로까지 되져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기도 제목이 주여 이 믿음 주세요. 이 눈만 열어주세요. 이 세상에 지지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된 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 지금도 낙담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졌어. 이게 발견되는 날, 이게 믿어지는 날, 이게 보이는 날,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된 날, 창조된 날. 마이가 뭐라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는 세상의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란 말은 이 세상에 뭐든지 구하라.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 뭘 거 맞지? 그게 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것을 밑에서 아멘 하고 받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찾는 게 기도예요. 예.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나는 요즘 생각하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 들어줬더라면 이 뭐 됐겠어요? 아마 여러분 날 얼굴 못 쳐다볼 거예요. 왜? 괴물이 올라가 있는데, 괴물이. 그 기도 응답 다 돼버리면. 나도 모르고 했으니까. 이 속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했는지 중얼거리고 밤낮 했던 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됐다면 내가 뭐가 되겠나? 하나님 됐겠지, 하나님.
눈을 감고 안 하더라도 위에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것 유일합니다. 예수. 그분을 받는 거, 요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게 기도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리라. 공중에 새도 키우는데 들에 백합화도 키우지 않냐? 너 솔로몬 영광 다 합해도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집어넣잖냐? 아궁 속에. 그런 들풀도 이렇게 키우지 않냐? 너희 얼마나 귀하냐? 이 간음, 음행, 이 지구 전체가 악하고 음란입니다. 뭐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여 온전케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지 성질에 맞는 메시아를 요구해. 유대인들이.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대.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죽어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니, 메시아 표적을 좀 달라는데 대답이 난 죽는다. 그 얘기만 해.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어서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죽는데 그 얘기예요. 메시아 증거 표적을 달라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자가 되는 게 메시아지. 우리를 지구상에서. 그걸 우리가 기다렸는데 죽는 얘기하는 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죽는데 저 사람. 죽기 위해서 왔대. 여러분,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언적인 모형이에요. 예. 여러분, 요나의 고기 뱃속의 3일의 과정. 그 요나서 읽어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위통에, 고기 위통에 들어갔으니까 깜깜하고 죽죠.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캄캄한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뭘 했냐?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 가서 알아진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요. 죽음이다. 죽음을 되씹고 죽음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구나. 그 회개라는 게 뭡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다. 죽은 존재였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니느웨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3일간 그 과정이. 요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란 이방 사람들은 이건 원래 선지자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니까. 무슨 참된 진리나 교훈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본능적으로 그냥 죄 모습대로 살아왔지. 괴롭고
한 많은 세상 살아오는 것 단순한 것 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종교를 믿었다든지 뭐 없잖아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또 이 요나도 그래요. 요나라는 사람도 훌륭한 어떤 칭호도 없이 그냥 니누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갔었어. 가서 3일 동안 신비스러운 걸 난 경험했다. 인생이 무언 줄 알았다. 하나님이 무언 줄 알았다. 예.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니누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훌륭한 칭호도 없고 그냥 니누에 나타나서 지나가는 나그네 신세 같은 사람. 뿌리도 없어요. 거기는. 니누의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너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냐고 쫓아내면 쫓긴 받아야 돼요. 그런 나그네가 그 니누에 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니누에를 회개케 한 능력은 오직 어떤 직분도 아니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고기배 속에서 있다가 신기하게 죽었구나 했는데 팍 토해내는데 바닷가로 튕겨 나온 사람이야. 예. 단순히 그 경험이야. 그것으로 니누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온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을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단순한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규모를 가졌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요나가 전한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배척해요. 요나는 전도인입니다. 그 전도인의 말 듣고도 구원을 얻는데 요나가 전도한 내용의 실상이 예수예요. 그분이 왔는데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곧 회개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 남방 이 여왕도 이방인이에요.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솔로몬이 지혜, 성전 건축자, 그러고 말미암은 지혜의 말을 들었어. 그거 얻으려고 배우려고 솔로몬 찾아온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자, 부활을 가리킵니다. 교회 건축자, 죽은 부활해야만 건축돼요. 교회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진리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 말 듣고도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 두 사람의 근본이 나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내가. 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고 그랬어.
솔로몬처럼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지혜,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 지혜가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예수 인격 자체가 지혜다. 네. 솔로몬이 지혜 얻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신 율법 해석하는 선생들이라면서도 그래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지혜 근본인 지혜 물리쳤습니다. 이게 마귀 속성이 얘기예요. 마귀 속성.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혹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 법정에서 증인으로 송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중동 이스라엘 우리 교원들 중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한 말이 꼭 같은 얘기예요. 아니 처음에는 1주일, 2주일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는데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가서 1주일, 2주일 안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 거기 가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려고 그래. 왜? 가서 재미를 봤어. 이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구체적인 게 아니야. 간단한 말로 두둠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믿으면 구원한다. 이 말에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얼마나 눌렸습니까? 여자들은 밤낮 뒤집어 써야 되죠. 예? 짓밟혀 살죠. 자유가 없죠. 뭐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죠. 율법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제대로 지키겠다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눈 빼고 자르고 다 해도 안 돼. 모자라. 그런 압박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하면 살 길이 들어보니 그것뿐이구나.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과정에 함께 휩쓸려서 은혜를 받고는 와가지고 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위험한데도. 왜 그러냐? 시간이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요. 별말 아닌데도 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네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 유럽 같은 나라에 선진국 소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콧방구도 안 낍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물질적으로 예수 없이도 살아. 지금 살만해. 예수 없어도 살만해.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얻어놓은 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새벽기도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부 의가 되어버려. 종교 행위가 의. 주님 없이 하는 행동은 전부 의가 돼요. 예수 없이 하는 행동이 의, 자기 의. 내 의가 있는데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십자가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의에 복종치 않는다. 아무리 전해도 안 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4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인간 인류의 참혹한 상태, 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나? 또 사탄의 이 본질과 성격,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 최대의 목적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최대 관심은 사람이구나. 사람. 사탄으로 인해서 인류가 참혹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선악과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고 사탄의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사람의 영혼, 몸, 사탄의 속성, 죄, 사망, 타락, 저주 이런 존재로 우리 안에 마귀가 자신의 거처를 삼고 아예 사람 속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 마귀가. 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난주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인류를 죄로 다스리고 죽음으로 다스려요.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금만 찔르면 그냥 욕이 나와요. 좀 더 찌르면 주먹이 나가요. 좀 더 찔러보세요. 살인 나가요. 좀 더 깊이 본질을 찌르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듣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의 인생은 사탄이에요. 이 안에 주인이 사탄이에요. 사탄 속성인데 이거를 숨겨놓고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요. 도덕적이고. 왜? 속임의 능사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완전 거짓이에요. 사람 겉으로 나오는 말, 그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거짓되는 겁니다. 네. 난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거기 가서 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밤낮 그러잖아요. 좀 거짓입니다. 아주 그럴 때다. 천사로 가정해요. 성경에 천사로 가정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죽음으로만 쌓는 일. 이거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극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 이 문제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에요. 십자가만, 주님만. 이분이 창조주로 계셔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진리만, 이 통로만 여기서 해방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다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해내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목적,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그걸 목표로 세운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관심이 사람이에요.
왜?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 지었는데 저기 와서 뺏어갔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는 저걸 뺏어야 돼. 저거 사람 뺏어야 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사탄과 사탄이 이를 멸하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일 때 사탄 쫓겨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거기서 노임받아 해방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내용이 안 믿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마귀로 있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마귀로. 사탄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탄 생활하는 일생을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해방 얻으려면 예수를 영접해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내 몸에서 일어나오는 쓸데없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서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전부 헛것입니다. 거짓말 기도하지 말고 위에서 나를 위해 주신 예수, 내가 되어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예. 이거 이외에는 오늘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해결 길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 전체 길이 없듯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여러분이 여기 사탄의 성격이 하는 일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 사탄의 이 악한 행습은 절대 이 굴복 안 합니다. 끝까지 이거 해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쫓겨난 후에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사탄의 성질을.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나갔다가도 오늘 우리 믿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노립니다. 내 옆에서 노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왜? 내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마귀가 쉴 곳은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담을 깬 뱀,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를 내렸습니까? 너 발로 다니고 그랬습니까?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뭘 먹고 산다? 흙을 먹고 살지. 뱀 흙 안 먹어요. 뱀 흙 안 먹습니다. 그 뱀이 있는 사탄이 흙으로 된 사람 먹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된 사람. 그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쉼을 얻는데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쫓겨나와 버렸으니까 쉴 곳을 얻어도 쉴 곳을 얻지 못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게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 잃은 집 되찾으려고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바울이 이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어. 자, 유대민족들을 하고 두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여러분 나에게도 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역사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주시고 내 아내라 했는데 지금 안 믿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저게 비었어. 집이 비었어. 지금 유대 땅에 예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웃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거의 유일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무슨 그런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고 비웃습니다. 랍비와 충돌돼서 자기 죄값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 그걸 왜 믿느냐 그 사람은 죄인을. 한결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뭐래요. 전 나라가 이방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많은 이적 기적을 보았다. 많은 보호함을 받았다. 모든 것을 주셨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이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주인도 없고 소재되었거늘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말씀이 귀중합니다. 구원 얻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온전한 주인 있습니까? 마귀가 일하기에 좋은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아닙니까? 게을리한다.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한다. 예수라고 한 분, 모든 것 대신 예수라고 한 분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있습니까? 일부분만 얻어서 은혜를. 일부분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안에 적극적으로 없애야 될 것을 없애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를 것을 잘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도 우리 몸이 이제 용서될 거예요. 주님 재림 때 돼야. 여기 마귀가 와서 엿보고 있다가 이야 내가 들어갈 만하네. 주인이 없네. 비었네. 이건 성령의 뜻대로 살질 않아.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주인이 없어 이 안에. 십자가 하지만은 딱 스탑돼 있어. 멈춰 있어. 잘하지도 않아. 근신도 없고 경건은 가졌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했다. 없다. 마귀가 일하기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걸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계속 보이구나. 오늘도 이 와서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을 주고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샥 혈기내게 만들고 왜 아담을 꾀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온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를 잘 알아요. 이게 통로를 잘 알고 우리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알아요. 약점이. 저건 어디만 건들면 넘어져. 저거는 무슨 시험만 주면 틀림없이 넘어져.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항상 사탄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항상 통로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노출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자기를 부인해라. 넌. 그리고 네게 준 십자가를 찌고 날 쫓으라.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너 홀로 있으면 안 돼. 빨리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를 발견해라. 네 눈 가지고 너를 보지 말고 십자가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해라. 그래야 사탄이 꼼짝 못해.
아담 안에 있는 너 아무리 발견해도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발견해라. 그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역사를 못한다. 죽음도 손 못 댄다. 어떤 환경도 손 못 댄다. 그건 모든 것을 초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야. 여러분과 내가 그 신분이야. 그 주님이야.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시조 할머니 해와, 그 해와처럼 나불거리지 마라.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거든. 얼른 네가 무슨 말씀을 알아? 남편에게 주었지 너에게 준 일이 없어. 근데 네가 왜 말씀 가지고 나불거려? 마귀가 와서 꼬일 때 난 몰라. 너 가만히 있어. 내 남편 데려올게. 남편 뒤에 숨어야 돼.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사탄이 그냥 도망갑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도망가요. 알아요 다. 저 남편만 나오면 안 돼 나는.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살아있는 내가 무언가 자꾸 움직이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환경이 어려워져요. 내 삶이 고달파져요. 가능한 한 난 없어야 돼. 숨어요. 내 뒤에 남편을 자꾸 깨우셔야 됩니다. 그 남편만 나타나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엿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 얻고 광야에서 많은 이적과 축복을 누린 민족이라도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을 멸하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다 헛일입니다. 여기도 비유가 예수님이 악한 7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사탄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사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탄의 본체예요. 그게 7족이. 그 본체.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세상과 싸움도 귀중하지 나와의 싸움도 끝내야 되며 이제는 사탄 본체와 싸워야 돼. 죄 지는 남편 아내를 보고 그걸 유로 대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본체 그거를 명령하고 공격을 하고 기도해서 쫓아내면 회개하고 들어와요. 이제는 본체와 싸울 수 있는 이 신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는 어른이고 아이고 다 죽여야 돼요. 사정없이 죽여야 돼요. 그것 살려두면 그 7족이 아직도 같이 타협을 해 살면 평생 옆구리를 찌른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옆구리를 찌른다.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찔러 괴롭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이 다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600만 학살 당할 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유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다. 2000년 동안이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 그 집 비우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인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중심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되셔야 되며 성령이 되셔야 되며 그분이 내 안에 절대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이 느낌 안에 이걸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안 계시는 것 같다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게 강해질수록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서 있으면 사탄이 어디에 들어와요? 감히 어디를 엿보아요?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이 없으면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게 소재된 거예요. 마이가 볼 때 일하기 좋은 거예요. 예. 틈타고 뛰어넘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라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거면 다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 처리돼야 돼요. 예. 남김없이. 주님은 죽고 부활한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일부만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에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만든 그 모든 주님이 해놓으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다 내가 가져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내 존재 자체 죄를 전체, 이건 용서가 아니야, 죽여버리는 것, 더 귀중한 일입니다. 그 사함이 더 귀중한 축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이 완성돼 우리가 찾아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만 하면 안에 있는 보화를 다 내가 찾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못 박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내 것이 되어 누리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 말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꼭 도덕적인 죄만 아닙니다. 나로 살지 말라. 내 자아로 살지 말라. 자아로 사는 게 죄예요. 내 자아로 살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오기 전에. 마지막 편 46절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교리적인 책입니다. 아주 질서 있게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 불안해요. 다른 성경에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 미쳤어. 요즘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 밥도 안 먹어.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시달리고 대화. 저 정상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가지기에 아주 맞아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권면해 보려고.
뭐 잘못했나 보려고.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 만나러 와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모친이라. 이제 이건 뭐예요? 자기 육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바알세불로 거역하는구나.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으로 향해야 된다. 네. 자기 친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유신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의 혈액관계 유지하려고 오셨습니까? 영적 형제 만들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설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육으로 태어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불러다가 신의 생명을 주어서 진짜 예수의 피 관계로 만들어 놓은 완전한 몸,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 그 교회 창설을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땅에는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분만이 참 아버지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육적 관계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최선을. 누구보다도 모범을 끼치신 분입니다. 12살 때도 부모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내러. 가서 절기 끝난 다음에 부모들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중에 아이가 없어. 예수 어디 갔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3일 길에 와야 만나요. 3일 길. 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육들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탁 던진 이후에 물론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겠죠. 야, 이거 어떤 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하면서 부모를 따라 내려와 가정에 돌아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도 없고 가정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부탁한다. 네 어머니로 모셔라. 피를 흘리는데도 자기 어머니를 챙겨낸 효도. 육적으로 영육 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그냥 육적으로만 주신 말씀 풀이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내용, 복음이, 진리가 이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받는 그 한 면을 통해서 배척이 올 때마다 새로운 주님의 계시, 새로운 모습, 그걸 담대히 보여주신 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고 사탄이 이게 얼마나 간교한 건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항상 뛰쳐나와서 언제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 이게 항상 옆에 이게 눈 뜨고 나는 좋을지라도 이건 마귀는 항상 내 안에 다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늘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여기에 육로를 통로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삼켰던 옛사람 잊지 마라. 하나하나 십자가에 다 피와 십자가로 없애고 용서받고 철저히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주인이 뚜렷해야 돼. 주인이 뚜렷해라. 누가 주인이냐 네 안에. 네가 주인이냐 성령이 주인이냐. 주인이 뚜렷해서 그 주인을 따르라. 그래야만 승리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 해결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안 믿어져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될 때 여러분이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세요. 이걸 믿으면 되잖아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전혀. 믿으면 용서받은 거를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쩔쩔맸구나. 이 더러운 지긋지긋한 옛 마귀 밥이 됐던 나를 죽였구나. 이거를 죽였는데 이거 말을 듣고 살았구나. 이거 우상으로 살았구나. 아무 노력 없이 자동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신 일입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거 이외의 기도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세요. 이 기도만 이루어지면 모든 건 내가 더해준다. 주님이 더해주는 것 이외에 더 오면 그건 올무가 됩니다.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돼요. 마귀가 또 그거 틈타고 넘어뜨려요. 그거 틈타고. 지금 주님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고 온전한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귀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